이슬이 엄마가 이슬이한테 그렇게 말하죠. 남쪽 산비탈 아름드리 나무가 항구로 살고 있어요. 이 장면 다음에 엄마는 이슬이에게 말해 주었어요. 한 마리는 엄마고 한 마리는 이슬인가 봐. 너희 할아버지가 심은 밤한틀이 이렇게 큰 거래. 그러나 이슬이나 친구들은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 말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연구소 아이들하고 늘 지내보면 연구소 애들이 저거는 늘는지 모르고 맨날 나를 무시하잖아. 선생님 몇 살이에요? 하고 막 나이 말하면 막 비웃고 막 이러거든. 저거 생명도 이렇게 오늘 이슬이 엄마의 묘사대로 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 연구소 꼬마들의 이슬이는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금방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다윈 이래로 가장 각광받는 진화생물학자라고 하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있다고 했죠. 도킨스가 지은 책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랬는데 특히 이제 이분은 종교와 관련해서 이제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진화생물학 입장에서 만들어진 신 이런 책이 있거든요. 저기에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책도 읽어보면 이제 특히 기독교를 이제 표면적인 묘사 그대로 보고 이제 엉터리다 이걸 이제 진화생물학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비판하고 이런 책이에요. 이번에 대표작은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 그 책 읽어보니까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 그대로 이 유전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DNA 입장에서 보면 한 개체가 죽잖아요. DNA는 한 인간에게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거죠. 인간을 숙주로 보고 DNA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DNA가 이상한 생명이라고 바꾸자. 한 생명이 한 인간에게 기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죽죠.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죽는 이 인간에게 깃들어 있던 기생하고 있던 그 생명은 숙주를 바꾸는 거죠. 그 아들에게 가서 또 기생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기적이죠. 유전자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개체는 소멸하지만 유전자는 계속 숙주를 통해서 기생하고 살아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리처드 도킨은 진화생물학자니까 그걸 아주 이제 생물학적으로 예리하게 이제 통찰한 거죠. 이게 실제로도 그렇죠.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있던 우리 아버지에게 있던 그 생명이 내게 유전되어 온 거예요. 나는 아버지 일찍 돌아서 그 실감은 잘 안 나지만 또 내게 있던 생명이 우리 아들에게 유전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킨스의 그 견해가 아주 설득력 있는 거라. 그 DNA 입장에서 철저하게 보니까 생물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유전하고 기생하고 하는 자 그런 이제 진화생물학 입장에서 보면 이 큰 아름드리 밤나무도 어느 날 천둥이 치고 막 벼락이 때려서 그 큰 고목나무가 쓰러지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라. 이 밤나무의 입장에서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이제 그거 같았죠. 오랜 기독교의 전통에 따르면 예수는 사실 신인데, 그러니까 내려오거나 말거나 지멋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짜고 고소도 쳤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짜고 고소쳤다. 네 죽으래 하면서 네 죽으면 나중에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이게 기독교의 황당한 교리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된 건데 의견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이제 이 생명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되고 난 후로 이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사실은 짜고 고스톱 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이걸 이제 좀 그 비약해서 생각할 필요는 상상력, 인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면 거기서 내가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간접적으로 나만큼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꼭 십자가에 달려봐야 되는 게 관념이나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시는 이제 로마가 유럽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초강대국이에요. 그전에 이제 뭐 세계 역사를 보면 뭐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로니아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막 강성했다가 쇠망하고 강성했다 쇠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예수가 올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는 그리스 다음으로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시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로마에 등장해가지고 그 통일한 거죠. 통일하고 이 통일된 제국 로마가 거의 1000년을 지배했거든요. 유럽을 1000년을 지배했어요. 말이 1000년이지 우리 조선 시대도 500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방, 그다음에 서아시아 지방 이런 거 다 식민지로 삼았죠. 당시에 그 유대도 지금 이스라엘이죠. 유대 땅도 팔레스타인 지방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이 로마를 유태를 다스리는 거죠. 우리 왜 일제 시대 때 일본 황이 직접 와서 우리를 다스린 게 아니라 총독을 하나 임명해가지고 한국에 보내죠. 이토 히로부미로 대표되는 그런 총독이 이제 와서 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죠. 물론 백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유대인의 왕은 또 세워놨어. 형식적인 왕이죠. 그게 이제 헤로드 왕이라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렇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로마의 군대를 가진 로마가 이 작은 속국 유대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하여튼 어떤 식으로 고발당해가지고 예수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관념적으로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지랄이고 뭐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때 정황이나 사정을 보면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처형당한 거죠. 그 당 역사가든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나무에 매다는 형벌은 가장 저주받은 형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흉악범이나 뭐 하여튼 그 반역자들 로마는 제국이니까 곳곳에서 식민지 입장으로 말하면 민족해방투쟁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 입장에서 생각하면 반란이고 식민지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민족해방투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 땅에서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도 이런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카베 형제 반란인가 해가지고 막 아주 오랫동안 로마에 저항하고 이런 반란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서에 따르면 그 유대 땅 나사렛 지방에서도 이런 군중들의 소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문장 기록돼 한 펠러그래프 기록돼 있다고 했죠. 그러다가 주모자 예수가 이제 체포된 거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요. 십자가에 단다는 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보통 어디에 다는가 하면 광장에 다는 거예요. 광장. 우리말로 하면 광장. 이 유럽의 문화로 말하면 언덕에. 누구래 왔나? 하영이 왔어.
중세 유럽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늘 나오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7호 광장, 뭐 3호 광장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듯이 유럽에서는 무슨 언덕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조폭 이야기 했잖아요. 조폭의 나와바리처럼 예수님이 달리던 그 언덕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체험당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이라고 한다고 했죠. 프랑스에 가면 뭐 나는 프랑스 안 가봤지만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유명하잖아. 그리고 저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면 내가 했죠. 몬주익 언덕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는 거라 그 당시로 말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 체험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 예수가 뛰어내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고 정치적으로 무슨 이렇게 뭐 체포당해서 사형당하는 이런 시대도 아니고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예수가 강력한 로마 군대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만큼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 사건을 그냥 형식 논리로 나무가 있고 십자가 모양의 나무가 있고 이 나무 십자가 모양의 나무라는 것도 논란이 많죠. 옛날에 그 이런 범죄자들을 처형할 때 나무에 달았다는데 이게 십자가인지 나무 그냥 통나무인지 이것도 논쟁거리거든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통나무래. 뭐 그런 설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형식을 따지지 말고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인지 뭐 교수된지 이런 걸 따질 일이 아니고 그 내용, 의미 이런 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자기가 뭐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인생은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여러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이제 이렇게 반추해 보면 이런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뭐 그 사건뿐만 아니고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본질인 거죠. 커피를 뭐 아까 내 출근하니까 우리 태기 엄마가 선생님 따뜻한 커피를 태워드릴까요? 뭐 차가운 커피를 태워드릴까요? 이렇게 하더라. 따뜻한 커피, 차가운 커피는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본질적 의미로 가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생이 원래 자리로 되돌려진다. 이걸 보고 또 요즘 구속의 복음이 가더라. 요즘 뭐 성육신의 복음에서 구속의 복음으로 넘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유행처럼 말하는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난 잘 모르겠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원래 인생의 위치를 되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 옛날에 저거 영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황정민이 주연하고 누구지? 문소리하고 황정민이 주연했나? 어? 너는 내 운명. 전도연이요? 내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 가끔 이야기했죠. 이거 요즘 뭐 이 유행하는 구속의 복음이 찌라니 이런 말이 있기 전에도 내가 이 말을 계속 했거든 강의 때. 거기 보면 설경구는 아주 순박한 시골 청년이고 전도연은 그 시골 마을 티켓다방 아가씨죠. 근데 하여튼 잘 안 풀려가지고 전도연이 나중에 전라남도 여순도 어디에 있는 사창가로 팔려가잖아. 그래가지고 이 순진하고 얼빵한 이 영화 맞지? 너는 내 운명하는 영화 이거 맞지?
그래가지고 설경구가 그 사창가에 잡혀 있는 전도연의 몸값을 준비해가지고 간다니까 찾아간다니까 전도연을 구출하러. 그 기독교적 용어인 구속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원래 상태로 자유의 몸으로 되돌린다 이거거든. 나는 그거 생각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그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에서 설경구가 전도연 구출하는 그거야. 왜냐면 나도 어릴 때 이런 환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 술집에 매여있는 아가씨를 내가 어떻게 막 동정해가지고 구출하는 이런 생각을 공상으로 많이 했거든. 그리고 그 구약 성경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다고 했죠. 거기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기가 많아서 그런지 맨날 사창가로 팔려가는 거라. 그러면 그때마다 호세아가 가난한 살림에 그 보리를 팔았은가? 뭐 쌀을 팔았은가? 하여튼 팔아가지고 그 호세아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몸값을 가지고 가서 다시 빼오잖아요. 이 장면이 계속 나온다니까. 호세아서 보면 계속 그 반복되고 있죠. 그게 구속, 원래 위치로 되돌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즘 세상에 목사님이 요즘 하는 말씀이 아니고 원래 예수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원래 인생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류를 원래 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 창세기 1장 2장의 상태로 되돌리는 사건, 이걸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 구속의 사건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돌려지고 나서 이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 공급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이 자라난다, 성숙한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왜 이걸 두 개를 분리해 가지고 뭐 성육신의 복음과 구속의 복음과 분리하는 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뭐 옛날에는 규화목 복음이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이상한 소리에서 생명이 탄생하면 당연히 자라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오늘 이 할아버지 약속에서 나오듯이 그 고목나무 할아버지가 쓰러졌어.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달려있던 밤톨들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슬이가 그 밤톨 하나를 가지고 있다가 그 태풍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너무 아쉬워서 할아버지가 준 그 밤톨을 심었어요, 다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니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이슬이가 외치게 되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또 다시 아름드리 밤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이 엄마가 초반에 이슬이에게 말할 때 할아버지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말하죠.